우리는 그동안 십계명의 10가지 명령들 중 9가지 계명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5번째부터 9가지의 계명들, 그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은 1차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삶 속에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 그 행위의 죄악을 저지르는 근본적인 동기, 출발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탐내지 말라. 가장 분명하게는 욕심, 탐심에 대한 명령이지만 확장시켜 본다면 남의 것을, 남의 생명을, 남의 삶을, 남의 권위를 욕심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린 이미 이 명령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십계명의 명령들을 나누면서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려야 함을, 간음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야 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없는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야 함을, 그것이 십계명의 온전한 뜻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그 십계명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명이 앞선 모든 계명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벌받을 거다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네 이웃에게, 네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간음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는 이미 간음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랄까요?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길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시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쭉 살고 이제는 딸도 있어서 딸도 키우고 하면서 아무튼 자주 느끼는 게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동의를 좀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얼마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MBTI,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꼭 심리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세상 살아보면 사람은 다 다르죠.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 다른 모양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심이면 통한다. 멋진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심이면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정말 진심이면 통한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진실한 마음인데,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내 그 진실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심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이어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남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남편분이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해요. 아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도 남편을 참 사랑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말을 듣고 보면 분명히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싸워요. 마음은 같은데 이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가족이 그렇죠. 부모님과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도요, 아이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애가 부모를 생각은 하긴 하나, 사춘기 아이들, 또 청년 아이들, 얘가 도대체 생각이 있나 하시지만 만나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만나면 좋은 말, 사랑의 말보다는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기가 더 쉽죠. 분명히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루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안아주지만 누군가는 그 행동 속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누군가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혹은 나에게 그저 이익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자꾸 접하다 보면 대략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략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짐작 가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결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속을 수도 있죠. 속인다고 하니까 뭔가 나쁜 짓인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익 보려고 내가 저 사람을 말 그대로 속여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속인다면 그건 나쁜 거죠.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정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루를 사셨습니까? 혹여 그렇게 사신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하루를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꼭 나쁜 뜻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를 들면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뭐만 보면 화가 나고 이런 날이 있죠. 그럴 때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난 당신을 봐도 웃을 수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좋은 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글쎄요,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친절함으로, 웃음으로 대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예의죠. 예의. 우린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의라고 하는 걸 바꿔 얘기하면 위선일 수도 있어요. 가식이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켜야 하니 내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짜증나 죽겠지만 그 짜증을 애써 참고 웃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 내 마음을 잠깐 멈추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최선이죠. 위선이다, 나쁘다라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내 마음은 이러하더라도 그 악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 화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고 죽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손 내밀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의 명령들,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의로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 너희의 마음에서 죄짓지 마라. 아니 하나님, 난 정말 미운데 그 미움을 견디며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려 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에게 아니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내 마음에 저걸 너무 갖고 싶지만 남의 것이니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네 마음에 그 가지려 하는 탐욕까지 내려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뭡니까? 도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나아가서요, 도대체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요, 십계명의 명령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사람에게 판단받으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사람들 앞에 의롭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십계명의 명령은 잘 지킵니다 라고 얘기했던 청년 부자 관원처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판단받으려고 하는 기준으로 십계명을 세웠던 거죠. 우리도 그렇죠. 나 주일 잘 지켜요. 나 우리 부모님 앞에 그래도 효도합니다. 나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나 도둑질 안 합니다. 나 불륜 저지르지 않고 죄 안 짓습니다. 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에게 도망갈 자리를 두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던지라, 벗으라, 이기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십계명의 명령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죠. 오늘 잠언 16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또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속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과 의사면, 심리학자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사기당하고요, 그런 분들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장로, 권사, 집사,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 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숨을 곳도 가릴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었죠.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가리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벌거벗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린 자꾸 숨으려 합니다. 가리려 하죠. 감추려 합니다. 그저 보이는 모습으로 거룩하면, 보이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겠거니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좋다 합니다. 예, 우리 죽는 날까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 나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고, 나는 정말 열심을 다했고, 나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사람들이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면서 화를 냅니다. 나는 내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은 너 인생 그 결과로 얻은 결실을 보니까 뭐 별거 없잖아, 당신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면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비난하죠. 가슴이 아파요. 괴롭죠.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속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이고 속이려고 하고,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은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진실하게 사는 나는 알아주지 않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요. 속는 곳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요. 어차피 속고 속이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억울하고 답답할 일뿐이죠. 거기서 인정받으려면 나도 속여야 되는 겁니다. 나도 뭐 있는 척, 멋진 척, 열심을 다하는 척, 대단한 척, 그래야 인정해 주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억울함에 가슴을 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휘둘리는 이 세상의 판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끝끝내 그 안에서는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속을 뿐이고 계속해서 억울할 뿐이죠.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참 억울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이라 해도 요만큼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만큼 욕합니다. 심지어 나는 잘하려고 했고 잘한 것 같은데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가만 생각해 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게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나를 알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지만 나는 나의 모습을 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추한 마음들을, 더러운 모습들을 나는 알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부끄럽습니다. 화가 나지 않고 두렵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화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내실까? 나의 이 죄악된 마음,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뭔가 인정받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람 만날 때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막 씻고 꾸미고 멋지게 하고 나가야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나 이거 부끄러우니까 안 돼요. 내가 이제부터 꾸미고 멋지게 가리고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짠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웃으실 겁니다.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내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나에게 이제 너의 안에 있는 그 추함을, 더러움을, 그 죄악을 씻으라,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 속이듯이 하나님 앞에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그게 위선이고 그게 바리새인의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다 아시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싸우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좋은 거 보면 욕심 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어떻게 이게 가라앉혀집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렇죠, 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죄 짓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한 죄도 행동으로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행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뭘 경영합니까? 내 사업터요? 내가 살아가는 삶, 인생이요? 내 일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보면요, 너의 마음은 너가 다스리는 거다. 내가 그 마음을 살필 거다. 하나님,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다스릴 그 마음을, 네가 이끌어갈 네 삶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듣기 좋은 교회 가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그거 하나하나만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행사를, 나의 삶 그 자체를,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10계명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그 모든 일들을 지키고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